지난주 우리는 목적지는 거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봤죠. 그러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보는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성경을 펼치셔도 좋고 주보에도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7절부터 9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복습하는 개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이 뜨거운 기도로 우리 삶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그래서 날마다 성공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해봅시다.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한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더 우리 이번에 앞뒤로도 한번 해볼까요? 성공한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후회 없고 두려움 없는 참된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가르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가르침을 이어가죠. 오늘 보면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설명했던 구원에 담긴 진짜 의미, 구원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그 요청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 신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장난감 다루듯이 마음대로 대한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진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기뻐하심을 따라, 억지로 짜증내면서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와 총명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뻐하심을 따라서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올해 우리 창공사역 2025년 창공사역을 두고 또 내년도 2026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창공의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 여러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무릎 꿇으니까요, 두려움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불안이 소망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이번 주를,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창곡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번 한 주도, 새로운 2020년 한 해도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길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진짜 복을 주신 이 궁극적인 목적, 기뻐하심을 따라 구원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합니다. 왜 주셨냐, 왜 그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대상이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재작년부터 우리 창공은 연말에 섬김이의 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죠. 한 해 동안 이제 수고한 섬김이들을 위로한다라는 명목으로 불러다 놓고 막 기도시키고 막 브리핑하면서 막 아이디어 내라고 괴롭히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진행된, 진짜는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진짜는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진행된 이 섬김이의 밤에서 올해 창공의 이 전체적인 사역 방향을 나누면서 표어를 설명하면서 제가 창공을 섬기게 된 23년 표어 차고 넘쳐 흐르는 우리, 또 24년 표어 말씀 위에서 기도로 달려가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표어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라까지 설명하고, 그 옆에다가 그 구석에다가 예수 재림 써놓고 그 밑에 하나된 창공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수많은 표어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재작년도, 작년도, 올해도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도의 하나됨, 창운대 교회의 하나됨, 창공의 하나됨은요, 특정한 누군가만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목표이자 동시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모두의 사명이자 목표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진짜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 설교까지가 우리가 원했던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진짜 복, 나의 인생의 문제, 어려움, 아픔을 이겨낼 지혜와 총명, 나의 인생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할 신앙, 이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고 설교, 실제 교회 가운데서 발견되는 큰 흐름이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 나의 삶, 우리보다 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를 넘어 너와 나, 우리로 다 통일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며 그렇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기록한 건데요. 먼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저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에베소서 1장을 막 묵상을 하는데 11절, 12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그러셨나요? 11절은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의 그 강력하고도 고유한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놀랍죠.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계획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실만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철저히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딱 하나를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도를, 우리를 그의 기업,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선택지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나를, 너를, 우리를 그의 소유, 그의 기업 삼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1019쪽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우리 성경의 앞쪽에 보면 있는 책인데,
1019쪽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좋고 성경책을 넘기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이번에는 43장 1절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 집어넣는 거죠. 저는 지원아를 집어넣을 거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크게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원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원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가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창조하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으로 삼았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굳이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셨다는 거예요. 소유 삼으시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내던져 놓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면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걸어갈 때 무너지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에 담긴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말한 것,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그 일, 그 소유 삼으신 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진짜 복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것, 이 모든 게 뭐다? 그의 영광이 되고 그의 찬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것을 누리어 살면 지혜와 총명을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됨을 이뤄가서 진짜 복 받은 삶, 진짜 성공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어제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니까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교하니까 어떻습니까?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에베소서는 볼 때마다 나눌 말씀이 넘쳐난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새롭다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래요. 좀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이 신비들. 우린 종종 말하곤 하죠. 교회에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즉각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게 정답이 맞죠. 사실 우리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건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저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몇 초 안 되는 이 짧은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한 정도가 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업, 소유가 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나아가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을 받는 삶이요 성공한 삶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과 완전히 다른 거죠.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그 시작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 하나됨을 이루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시켜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이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던 삶이든, 심지어 나조차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도 힘써서 기도합시다. 한번 응원합시다. 우리 이번 주도 힘써서 기도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힘써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겁니다. 안 하세요? 우리 여기 안 하세요? 정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에 정말 많은 가르침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면 결국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2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문장을 지난주 이번 주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분이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시며 품으셨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지혜와 총명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됨을 이뤄가며 진짜 복받는 삶, 진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만 남아있던 그 소원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냥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의 소원이었다라고 기록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의 가르침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마침내 12절에 이르러서는 그 앞에 한 문장을 덧붙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는 그의 소원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헌신성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소유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고집스럽게도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따라 괴롭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소원이 나의 영광, 나를 향한 찬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오직 나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와 너, 우리, 그리고 하나됨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소원은요, 특정한 누군가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 무엇인지, 구원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라고 설명하면서 뒤이어지는 12절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창운대 교회로 창공으로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소원,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진정한 하나됨,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하나된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은 창공의 하나됨이다. 나의 소유된 너희도 이것을 너희의 소원으로 품어주길 원한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나만을 위한 소원이 여전히 여러분의 소원이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삶이 우리의 소원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요, 헌신송 부르기 전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함께 고백하시고 이어서 헌신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헌신송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함께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나만을 외치지만 우리는 우리를 외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거기 있기에 우리도 우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너, 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주님이 담아두신 진정한 사랑,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